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셋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날에는 세례 그리고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진해 가족 음악회가 5월 또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간지로 이 티켓을 나눠 드렸는데요. 이 티켓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가족 음악회 함께 하자고 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테너 김성록 집사 초청해서 이렇게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 거니까요. 많이 오셔서 또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고요. 당일에도 근속교사 시상 오후 예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온 세대 예배인데요. 저번 연도 했었던 것처럼 가정별로 앉고 또 드레스 코드, 그러니까 옷 톤이나 색깔 같은 거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 함께 사진 찍는 포토존도 더 마련을 했으니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나오지 않던 가정의 인원들이 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울장 더인전도대 모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결혼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제2 성년 우리 서동아 형제 곽주영 자매의 결혼이 5월 18일 오후 3시 30분에 선능역 더 휴 웨딩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층이고요. 교회 출발은 2시 30분 1시간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가입 그리고 태신자를 위한 기도 끝까지 해주시고요. 냉방기 혹시 이상 있는지 확인하셔서 우리 관리부장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3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그리고 40절까지 볼게요. 구약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 그리고 40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다른 성경 보는 거 아니죠? 40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이제야 하나 된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비가 오고 또 우중충하고 좀 뭔가 육체적으로 다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는요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너희들이 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서 만약에 우상을 숭배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고대에는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언약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문법이에요. 우리도 뭐 종종 이런 말 쓰잖아요. 하늘의 맹세코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런 말은 고대에 자주 사용하던 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가? 인간 증인은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인간 증인은요, 언제는 줬다 그러고 언제는 안 줬다 그러고, 외부 요인에 흔들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늘과 땅은요, 인간의 변덕과는 달리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도 변함없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때, 우상 숭배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마치 나타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면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아멘. 네. 자녀를 낳고 손자를 얻는 때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요,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새로운 세대들이 그곳에 가서 자녀를 낳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첫 번째 자녀를 낳았던 그 부모가 손자를 보게 될 때, 그러니까 곧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아주 가까운 시일 이내에 너희들이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면은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바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기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할 것 같은 거죠. 그러한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라면 너의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 몸의 그 염류 수치가 0.9라고 해요. 그에 반해서 바닷물이 3%. 그러니까 우리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이죠. 그래서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 들어간 소금이 우리 안에 있는 수분을 자꾸 배출시키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퍼먹으면요, 당장은 목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 금방 갈증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바닷물이 우리의 몸에 더 큰 갈증을 일으키죠. 저번 주 잠언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곧 성경에서 전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온 몸인 이 전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후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거부한 후에 이 비어버린 공간에 채우려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발생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에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망치는 일입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비어버린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게 되면요, 우리의 공허함은 더 많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28절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님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마치 땅이 우리를 토해내듯이 우리가 버림받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모세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결국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남쪽에 있었던 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끌려가기 전 그들의 삶의 내용을 그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각각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반드시 어떤 내용이 대두되고 있냐,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이 성경 가운데 탄로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포로라는 그 세월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포로로 국가가 전체가 끌려간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큰 아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남기셔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여호와 신앙을 그 가운데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출애굽 세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십니다. 약 38년입니다. 근데 왜 38년이나 걸렸냐면은 그 첫 번째 출애굽했던 세대가 다 죽기를 주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끔찍하죠. 우상 숭배의 내용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기드온과 전쟁할 수 있는 300여 명의 용사를 뽑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인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끌려간 포로 중 믿음을 보인 사람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 곧 소수였습니다. 다윗 이후로 수십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그 수십 명의 왕들 중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때려 부수고 불태운 사람은요 단 2명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수십 명의 왕들 중에서 우상을 타파한 사람은 단 2명, 히스기야, 요시야. 심지어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까지 하냐, 모세를 상징하는 놋뱀이 있거든요. 그 놋뱀까지도 부숴가지고 놋 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놋뱀을 훨씬 더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기적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그 놋뱀을 부숴갖고 놋 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뿔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여기다 물어본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한 2명 빼고. 저는 물론 그 말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저만의 유일한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죠. 왜냐, 집에 우상이 있거든요. 나의 직장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더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점점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죠.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죠. 나의 삶의 어떤 즐거운 쾌락, 일락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됩니다. 가정의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이죠.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깨뜨리고 히스기야처럼 조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간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좀 이상한 것들 제가 몇 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역자 이거 말 되게 이상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가 도대체 아니부자인지 세컨 부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좀 이상하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오전에도 봤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과 축복은요 다른 거예요. 축복은요 누군가에게서부터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고요,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누구한테 얻어가지고 우리한테 선물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수정되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다 고치면 좋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하나 더 한번 말해볼게요. 누구 지금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끝자락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우리의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뭐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문장을 쓰려면 이게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씀을 전했거나 아니면은 나의 기도문이 말씀이나 성경 구절로 된 기도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문장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모든 간구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은 우리의 간구와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대체로 기도의 표준을 목회자의 기도를 따라하다 보니까 아마도 생긴 습관 같아요. 이제 뭐 카피를 하니까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은 의식하고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그 기도문도 듣게 되는데요. 이제 기도 중간에 제가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해보셨죠? 여러분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음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도 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지금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주님이 지금 나타나려고 하면서 나팔 소리가 바깥에서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서도 벌벌 떱니다.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도 봤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요 우리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누가 주여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분이 이제 가시려고 그러나. 주님 음성 들으면 큰일 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 듣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 사건, 그리고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대두되는 큰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첫 번째 출애굽이고 두 번째 시내산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점잖게 앉아서 권위만 내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장면들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볼 때는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28절.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아니면 다른 신들이 갖고 있는 특성 28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니라. 아멘. 그렇죠? 다른 신들은요 듣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해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죠. 레위기 1장 9절이요. 레위기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죠. 주님께서는 움직이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죠. 광야를 함께 탈출하셨단 말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시내산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생생한 경험입니다. 36절 우리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36절 한번 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36절을 읽어봤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성도 듣게 하시고 불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요 바로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여 음성과 불을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1절도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31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안 자비로워요? 자비로운 분이시다. 회개하면은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주님을 버렸지만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죄악이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독특한 성품 아닙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는 우상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너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놀랍다, 신비롭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참 신비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한 거예요. 제가 근래에 매일 하는 말, 신비하다. 이 말 굉장히 제가 하루에 한 2번씩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신비하다. 이 쬐깐한 게 어떻게 엄마 배에 있다가 나왔을까?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매일 보니까 안 크는 줄 알았는데 좀 컸어요. 그죠? 옛날에 옷이 이렇게 낭낭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탁 맞아. 팔을 한 2번 접었는데 이제는 그 팔을 피기도 하고 신기한 거예요. 무슨 내가 기억 니은 알려주듯이 공부시켜준 거 아닌데 스스로 엄마의 젖을 찾아서 먹죠.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안 알려줬잖아요. 더 신기한 거는 걔가 눈 감고도 찾아. 그죠? 네. 눈 감고도 막 그걸 찾아. 와, 신기하다. 네? 왜 신비할까요? 신비할 수밖에 없죠. 왜냐? 창조된 것이니까. 하나님은요, 무로부터 어떤 것을 만드는 창조 사역도 하시지만은 이전에 없었던 큰 일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사역의 창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전에 없었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요,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는가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다른 민족으로부터 끄집어내는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 인도해 내시는 거죠. 하나님 누구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시죠. 출애굽 시키시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나 3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까 말하기를 원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근본적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국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너처럼 생존해 있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해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36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아멘. 그죠? 이미 들었어요. 자, 신명기에서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불이라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충천하는 하나님의 불길을 보았죠. 근데 죽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신이 계신가? 신비롭다. 신비롭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영광 아래 압도돼 갖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백성들이 음성을 들었음에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꼬꾸라지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봤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왜 그 큰 불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봤는데도 왜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3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아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 왜 시키셨을까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을까요? 왜 모세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랑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규례와 명령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죠? 모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은요, 그것을 다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관계 안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함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복을 받는 내용은 바로 주님이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너무 조문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규칙, 어떤 법, 어떤 조문,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물론 맞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요,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어떤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냐? 바리새 신앙으로 발전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냥 행위만 중요시 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상고하여서 그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말씀을 듣게 되고 외우게 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건요,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영원히 그리고 영속적으로 그 땅에 살게 되는, 곧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출애굽시키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곧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요?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영생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다함 없는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죽지 않아요. 다시 수정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맹렬히 타오르는 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성령을 받는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성령의 그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들려주시길 원하시고요,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다함 없는 복을 충만히 받는 많은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다함 없는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주의 많은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수많은 그 그릇을 갖고 그 그릇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거죠. 주님을 보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의 뜨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애원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자칫 구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뭔가 율법과 그 법에 의하여서 법적 관계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았듯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셨던 이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오늘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들려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직접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행여 우상 숭배와 같은 주님 대신에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대신에 품으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마음의 중심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잊지 않으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주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하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요 우리 마음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큰 권능과 불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시선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을 관계하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늘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우리도 아버지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저 이방의 우상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것이요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목석과 같은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잊지 아니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만 품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